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3독서 복음서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쪽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며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결과 앞에 그 결과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요. 어떤 사실을 놓고 어떤 결과를 앞에 두고 이건 이래서 그래, 저건 저래서 그래, 이건 너 탓이야, 이것은 우리 탓이야 하며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대선이 끝나고 야당이 여당되고 여당이 야당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된 국민의힘 당은 대선에서 승리했기에 그 결과 앞에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그저 축하하고 그저 그 승리에 대한 기쁨을 만끽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이제 여당에서 야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변화하겠습니다. 개혁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신문지상을 통하여 발표되고 있는 많은 기사들은 당신 탓입니다. 당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들 때문입니다. 라고 지적하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지. 극기하는 그 책임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그 국회의원 가운데 5선, 4선 여러 번 당선된 그 어른들이 결국에는 그곳에서 고인물 노릇을 했기에 고여 다 썩었기에 그들이 정말로 개혁하고 그들이 그들의 자리를 내려놓음으로써 다시금 민주당이 개혁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결과가 좋으면 상관없지만 결과가 나빴기에 선거에서 패배했기에 그 책임자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의 이유를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결국 희생양을 찾아서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을 찾는 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들 재밌어 하는 것이죠. 나만 아니면 돼. 나는 당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아닌데 어때? 너가 문제야. 라고 하는 심리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불교의 사상 중에 업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업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의도적인 행동,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적인 행동, 행위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것이 바로 업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업보는 바로 인간의 삶의 자취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선을 행했던지 또 악한 일을 행했던지 그 삶의 자취에 따라 선을 행한 사람들은 그 선함을 다시금 되돌아받고 악을 행했던 사람은 그 악함을 다시금 되돌려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업보라는 사상입니다. 물론 그 업보는 당대에 받을 수도 있고 이생 이후에 한참 이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선한 행동에 따라 선을 받는데 지금 당장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결코 피할 수 없다. 지금 내가 악한 일을 하면 당장 아니면 나중에 아니면 다음 생에라도 피할 수 없이 그 악함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업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업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 선을 많이 쌓으라는 얘기죠. 덕을 많이 쌓으라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받게 돼 있으니 그것이 지금이 되었건 나중이 되었건 다음 생이 되었건 피할 수 없이 언젠가는 받게 되었으니 지금 선을 많이 쌓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도 지금 이러한 사고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고가 선이냐 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부터 내려올 때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누가 고통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면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생각하는 것이지요.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저런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관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서이지요. 욥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에게 위로와 위문을 전해줬던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것이다. 너가 그렇게 많은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어버린 이유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 죄의 사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나는 아니지만 너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벌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것이지. 비단 그것이 그 당시 유대인의 사고와 생각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지금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재앙과 재난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태도와 해석들의 일반적인 생각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죄 때문에 그러한 심판을 받는 거야. 불교에서 말하는 그 악한 행동 때문에 너가 그런 업보를 받는 거야 라는 것과 비슷한 심리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지금 안 당했으니까.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어려움과 불만과 환난과 고난이 없으니까. 나에게는 재난이 닥치지 않았으니까 참 다행이다 라고 먼저 생각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그 사람 탓이다. 그 사람 잘못 때문에 혹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네가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건 죄야. 그러니 너는 분명히 심판받을 거야 라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본인도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래 지금 나는 아니야 괜찮아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과거에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거야. 나는 지금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지. 오늘 누가복음 13장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 빌라도의 사건을 전하는 그들의 마음도 여전히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사건과 한 개의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유대 땅을 4개로 분할해서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그 4개의 땅을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은 누구였다고요? 헤롯 안디바였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을 관할했던 분봉왕은 바로 빌라도였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건을 두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당하지 않았으니까 참 다행인데 아마 그들이 왜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는가? 아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빌라도라는 심판의 칼을 통해서 분명히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분명히 죽임을 당했을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 지금 말한 것이지.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이고 나쁜 빌라도 같은 사람 그러면 안 되는데 빌라도 참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이 참 불쌍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십시오 라고 어찌 보면 찬동하는 그 말을 듣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쪼르르 달려와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4절, 5절 또 이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3절과 5절의 예수의 말씀 똑같지요?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들 생각 틀렸다,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죄가 더 우리보다 많아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 너희들은 지금 죽임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고소하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아니다. 그들이 결코 우리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기에는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보는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일반 대중이, 일반 무리가 원했던 그 대답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 사람의 죽음이, 그 사람이 빌라도로부터 당한 죽음이, 그 사람이 지금 지나가다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서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이 우리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이 우리도 죽음을 당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고 사는 문제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너희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서 너희도 죽을 수 있다. 그 모습과 그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너희 앞에도 지금 죽음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오늘 이 죽음은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에 대한 경고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칼에 맞아 죽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던 인간의 죄악의 유한성은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지금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있는 우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회개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지금 너희들 죽였느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너희가 지금 죽었느냐? 그 죽음은 죄의 삭시다. 죄의 결과다. 그러니 지금 죄 앞에 서 있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어떤 상황과 모양은 다를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유한한 생명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살고자 하느냐? 너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다라는 것이. 그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다 죽을 운명이니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이지. 그럼 회개한다면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예, 당할 수 있지요. 그 상황과 그 모습은 다를지라도 그 죽음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개한 자들을
구별해 내시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그 이후의 비유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모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 심판을 유예시켜 주신 것입니다. 집행을 유예시켜 주신 거예요. 어느 포도원 주인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포도원에 포도 열매가 많이 못 맺었나 봐요. 그래서 포도 열매를 다 베어버리고 무화과 나무를 다시 심은 것 같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겠지요. 근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내도 포도원 그 주인이 생각했던 만큼 무화과를 통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것을 갈아엎고 다른 것을 심으려고 하는 찰나에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7절입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무 소득이 없으니 찍어버리겠다.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건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주인이 당연한 선택이지요. 예, 우리 모두도 그랬을 것입니다. 열심히 땅을 파서 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었는데 그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면 그건 당연히 뽑아버리고 또 새로운 걸 심어야지. 근데 그 관리인이 와서 한 해만 더 두고 보자는 거예요. 자기가 더 열심히 그 나무를 돌보겠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1년 후에 열매가 없으면 뽑아버리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기름지게 하여 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햇볕을 줍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나무 스스로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뽑힐 수밖에 없는 것이지. 예,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24시간, 똑같은 햇빛, 똑같은 공기, 똑같은 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유예 시간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심판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준비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받기 위하셔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게 하셨고
친히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죽임을 이기신 그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 것이 되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부활을 우리 것으로 이제 소유하게 된 것이지.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9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과연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돈을 원하실까요? 그 넓은 부동산을 원하실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전도한 전도의 숫자? 많이 헌금한 헌금의 액수? 아니면 기도한 기도의 시간의 양? 무엇을 원하실까요? 저는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믿음이지. 예,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많은 돈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땅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받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이지. 그러니 어떠한 목사님의 설교처럼 세례 요한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3장과 4장에는 똑같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의 회개는 무엇이에요? 그 회개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군인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마. 세리들 하던 일 다 버리고 깨끗하게 똑바로 살아. 라고 하면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였죠. 그러나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중요성은 회개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 비유를 이렇게 하지요. 폭풍이 온다 라고 하면 그 폭풍을 대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하며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꿀 수 있겠지만 폭풍이 이미 왔으면, 그래 집이 무너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 폭풍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다시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미 천국이 왔다는 거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회개에 방점을 두고 회개의 주안점을 두고 광야에 나가 금욕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미 왔기 때문에 그 천국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지. 그리고 많은 병자들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주님은 선포하시는 것이지.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것이 맞겠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외침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천국이 왔으니 그 천국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올 것이니, 그리고 왔으니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이지. 그런 열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오셨을 때 우리가 드릴 것은 그 믿음의 삶뿐이 없다라는 것이지. 그러니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그 종의 말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더 연장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삶을 되돌아서서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들 생각 틀렸다.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과 똑같이, 비록 상황은 다르겠지만 사건은 다르겠지만 너희도 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회개하라. 믿음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내놓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여 주님께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시는 것이지.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라고 하며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우리 스스로가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이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반대로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어서 속히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 여러분의 지금 삶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서 속히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제가 맺은 믿음의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주님께 내보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